주님 감사합니다. 또 추워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이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8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이죠.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저희는 어제까지 창세기 긴 창세기를 마치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32편부터 또 오늘 연말까지 이 시편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32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32편은 개인 감사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 즉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는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32편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앞에 표제어가 특별히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가르침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시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시이면서 동시에 우리 회중들에게 오늘 이 시편을 대하는 우리에게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전체가 32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2편의 1절과 2절이 첫 번째 연에 해당합니다. 이 1절과 2절은 죄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첫 번째 연에서 죄의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그 행복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장 먼저 다윗은 복이 있도다라고 원어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참 너의 삶이 복되다 할 때는 오래 살거나 건강하거나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가 높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복이 있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허물이 사함받는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한다는 것은 3은 구약에서 완전수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죄 용서의 행복이 얼마나 완전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이 3번의 표현을 통하여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를 가리키는 단어를 3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 특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법 행위, 그 토라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그것을 어기는 위법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죄악은 어떻습니까? 죄에 따르는 그 결과까지, 죄는 반드시 고통과 사망을 가져주죠. 그 결과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행동에까지 이르는 모든 그 결과까지를 이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죄를 우리가 품고 있었을 때 그가 얼마나 어떠한 고통을 경험하는지를 두 번째여 3절에서 5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어는 죄에 대하여 침묵할 때 경험했던 그 고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죄 아래 있는 고통은 이후 5절에서 죄 용서받는 기쁨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우리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죄에 침묵할 때 종일 신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뼈가 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 속에 양심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죄는 뼈가 쇠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몸의 가장 강한 부분이 무너지는 것 같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또한 죄 때문에 질병을 겪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작은 암이 생겼음에도 우리의 온몸에 퍼질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또 죄가 우리의 영혼을 심한 타격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는 것 같은 그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몸의 모든 진액이 사라지는 것 같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라고 죄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제 시인은 그 죄악의 고통, 그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그 침묵을 깨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그 위법 사항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위법 사항에 따른 그 결과,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난 그 결과를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재고백을 통하여 이 하나님은 그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죠. 하지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결과, 그 결과가 이 다윗에게, 이 시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또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로써 시인은 죄로부터 자유와 죄 용서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죄를 우리가 짓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항상 회개의 자리에, 기도할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그 자유와 용서 또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연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 다윗은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이 시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오늘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이 개인의 경험, 나의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시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죄가 용서받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문을 여는 가장 처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를 시작하고 회개를 통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홍수와 같은 고통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고 또한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특별히 이 11월을 기도의 달로 우리가 함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구름 한 조각을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일간 다니엘 기도회의 결론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교훈을 다윗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교사처럼 갈 길을 깨우쳐 주시고 조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또한 주목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고 또한 이러한 간증자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고 덧붙여 교훈하고 있죠. 잠언에서 보면 미련한 자를 이러한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불행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다윗은 공동체에게 당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갈 길, 그 길을 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깨닫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윗은 요청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1절 그 의인이 누리는 기쁨을 노래하며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이 10절은 평행법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에는 슬픔이 많습니다. 악인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도의 자리에서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둘러진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인은 의인들에게 이 회중 하나님께 나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로 의인은 설명하고 있죠. 즉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정직한
우리 공동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는 참된 기쁨의 삶,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죄 용서의 기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8절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길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 길을 더 가까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교회 가정과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한 회개와 하나님 그 죄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 간증하며 또한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요청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밀히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그 의인 가운데 두르시는 그 은혜의 평강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 기도의 길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기까지 하나님 그 손을 멈추지 않고 무릎을 하나님 아버지 펴지 않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000번째 송상일 한국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기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하나님 선택하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자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말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